오늘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이를 조금 드신 분들은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만 인생에는 반드시 위기가는 것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도 찾아옵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이걸로 다 끝났구나 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보면은 우리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하면은 바로 그 위기 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기 때. 그때에 위기를 잘 관리를 해서 승리한 사람들은 아주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는 이 말을 한자 말로 보면은 위 가는 것은 위험하다 가는 위자에다가 기 가는 것은 귀해락할 때 귀자인 거예요. 기. 그러니까 위험하긴 하지만은 기회가 되는 것을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반드시 위기가 나쁜 것이 아니고 위기 때에 오히려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난세에 영웅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범할 때 영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 영웅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세상적인 영웅이나 성경 안에서의 영웅이나 그런 분들에게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잘 승리를 했느냐, 여기에 영웅이 되고 아니고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위기에 지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잘 관리해서 좋은 기회를 삼아서 승리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패자들을 보면은 위기를 만나면은 갑자기 두려워하고 떨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실패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의 위기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는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아예 먹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네 소년에게 아주 큰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주는 그런 이제 복을 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2장에 넘어가서는 이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누구에도 인생을 살아가면은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나쁜 일도 있고 또 복을 받게 되면은 또 시련도 오게 되고, 이건 누구에게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잘 깨닫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능자가 아니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뭐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좋은 일도 있다가 나쁜 일도 있다가 이것이 반복이 된다는 걸 꼭 깨닫길 바랍니다. 목사님 가정에는 늘 좋은 일만 생긴다는 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딸이 아주 젊은데 대상포진 걸렸어요. 사실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좀 너무 이렇게 심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사실 얼굴에 생기는 게 가장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 이제 어쨌든 지금은 좀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찬양도 지금 인도 못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럴 때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 위기, 어떤 위기가 다니엘과
그들에게 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아멘. 이 바벨론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범상치 않은 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왕이 그 꿈을 꾸고 너무 번민이 돼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왕이 꿈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해석을 시키면 괜찮겠는데, 왕이 뭐라고 명령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맞추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들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왕이 꿈을 꾸고는 꿈을 잊어버려서 그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고, 또 하나는 꿈 내용을 미리 가르쳐주면은 그냥 엉터리로 적당하게 그냥 꾸며야 될 것 같으니까 안 알려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은 자, 왕의 명령은 내가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바벨론 술사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거기 2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의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 말이 완전 왕의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보니까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완전히 다니엘과 그 모든 박사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왕이 이제 명령을 죽여라, 그러니까 죽여라. 그래서 이 다니엘은 목숨이 걸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 먼저 다니엘은 아주 침착하게 잘 대응을 했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라도 위기를 당하게 되면은 마음이 막 요동치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러고는 평소 같으면 그런 일 절대도 하지 않는데 엉뚱한 일을 오히려 해가지고 일을 더 망쳐버리는 일이 흔히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를 하죠. 물에 빠지면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물에 빠지면 가만히 있질 못하죠. 오히려 막 허둥대고 버둥대면은 더 사실은 몸이 가라앉게 돼 있어, 사실은. 그런데 진짜로 물에 몸을 맡기고 가만히 그냥 누워버리면은 여러분 사람이 떠요. 진짜로 뜹니다. 그런데 왜 가라앉느냐? 머리를 드니까 가라앉아요. 머리를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숨을 쉬려고 자꾸 머리를 드니까 머리가 무거우니까 가라앉는데, 그냥 머리를 넣으면은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침착해야 그것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이 위기 때에 지금 그 왕의 그 시위대장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제 찾으러 오는데 다니엘이 먼저 말을 걸면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14절 보겠습니다.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기 보면은 그냥
막 비명을 지르고 한 것이 아니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저기는 칼 빼고 죽이려고 오는데 이쪽에서 말을 걸고 그 사람을 일단 침착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15절에 보니까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시위대 장관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해가지고 왕을 찾아갑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아멘. 먼저 가서 다니엘이 그럼 시간을 좀 달라. 내가 그 해석을 반드시 보여줄 테니까. 그러니까 왕도 죽이는 건 목적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자 그러면은 너가 꿈과 그 해석을 이제 가져올 때까지 그 기한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에 막 당황하고 비명 지르고 이랬으면 같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침착하게 명철하게 그 사리를 잘 판단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왕으로부터 시간을 받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위기를 당하더라도 먼저 중요한 것은 당황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 침착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성을 잃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간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조금 기다려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런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때의 해결책도 그 다음에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주 굳게 신뢰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과연 의지하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다니엘이 바빌론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시면은 내가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계시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뭔가 계시를 좀 받아서 간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그 위기 속에서 그는 왕에게 가가지고 시간을 주면은 자기가 꿈과 해석을 알려주겠다 했던 것은 다니엘이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도 안 받았지만은 다니엘은 마음에 믿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걸 믿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다니엘이 가서 지금 당장 죽기 싫으니까 시간만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은 여러분 나중에 더 큰 아주 극형을 받는 그런 일을 당할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냥 꾸며낸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믿음은 자기가 지금은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돼요. 실상. 믿음 하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실상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막연하다고 할 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할 때에 이 소원이 바라는 것이 현실의 실상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도 말씀도 환상도 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내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면 늘 불안해하고 떨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도 없더라도 뭔가 좀 소망의 빛이라도 조금이라도 있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안심은 하는데, 아예 소망까지도 다 끊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대부분 절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 것 같습니까? 두려워 말고 오직 믿기만 해라. 아멘.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회당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아주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알겠다 그러고 그 야이로와 함께 그 야이로 집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죽은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35절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는 예수님 데리고 와도 소용없다는 거죠.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은 이 소망의 빛이 꺼지면은 이제 완전히 절망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 믿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자꾸 우리에게 강구하신다, 노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주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죠. 그런데 그때에 도마라는 예수님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 손가락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찔림 옆구리에 자기 주먹을 넣어보지 않으면 결코 믿지 않겠다. 결코. 왜 결코는 왜 들어갑니까? 결코 믿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8일 후에 또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죠. 27절,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도마가 이야기한 거 괘씸하다가 아니고, 그래도 오셔서 책망한 것이 아니고 뭘 주려고 합니까? 믿음을. 그리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믿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가 막 기절할 것 같잖아요. 그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자, 도마가 대답해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를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7절에 먼저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느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을 믿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간증이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쭉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아내가 이미 자녀를 못 낳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상황이 좀 좋으니까 더 잘 믿었고 나쁘니까 덜 믿었고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상황이 좀 좋으면 그래도 믿음이 생기고 나빠지면 완전히 절망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아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반드시 줄 거다, 이걸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완전 불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줄 믿습니다를 끝까지 붙들고 간 겁니다. 그러다 정말 100살이 돼서 이삭을 낳고 그 가정에 기쁨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근거로 믿느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약속한 것은 그분이 반드시 이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 때에도 어떤 약속들을 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시련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하는 지금 이 시련도 반드시 바꿔서 뭐가 되게 할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걸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더라도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절대로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시고 꼭 감당하지 못할 일에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은 그 다음에 겸손하게 친구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은 지식과 또 모든 학문을 깨달는 능력과 지혜가 넘치고 또 모든 이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주어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내가 기도하면은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남에게 뭐 이렇게 아쉽게 부탁하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가 왕에게서 물러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친구들에게 겸손하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자,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봅시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빌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그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지만은 성경에는 이런 약속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 이상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반드시. 이거 얼마나 큰 우리에게 그 약속, 그러니까 보장이 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혼자도 기도하지만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은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셔야 돼요, 평소에.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훨씬 기도의 응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중보 기도에 좋은 예도 되지만은 합심 기도에 좋은 예도 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갑자기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기습 공격을 했죠. 그러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모집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과 훌 세 사람은 언덕에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우세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러자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팔을 든 거예요. 같이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서로 기도로 힘을 합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기도로 도와줘야 되는 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려는 것,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좋은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의 동력.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셀 가족을 이렇게 묶어 놓았으니까 어쨌든 그 셀 가족과 좋은 기도의 협력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힘들 때마다 서로 위로도 하고 기도해주고 응답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동력자를 만드는 건 간단해요. 내가 먼저 동력자가 돼주면 되는 거예요. 동력자가 돼달라고 자꾸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가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좋은 동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 자꾸 끙끙대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털어놓으면 이미 반은 해결되는 겁니다. 반은.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걸 털어놓으시고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세요. 솔직하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다니엘은 응답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 다음부터 이제 찬양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정말 하나님처럼 믿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즉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은밀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고 모든 주권이라는 것들이 이 땅에 있는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거기 20절부터 23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또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를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다들 간절하게 주여 주여 부르고 또 주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만은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응답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힘들 때는 다들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조금 있으면 또 그 자리에 없어. 또 다들 하나님 은혜 입고 응답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고 또 다들 자기 일에 바빠. 자기 일에 바빠서 매일 또 허둥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은 늘 힘든 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응답을 받고 났을 때 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마음의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요. 진짜로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내가 세상 일이 바빠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금까지는 한 달 기도하면 될 걸 1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면은 떠나가니까 응답을 늦추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의 믿음이 완전해질 때까지.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결코 하나님은 인색해서 응답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 그걸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도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더 평탄하고 더 좋은 삶들을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천국까지 데리고 갈 수가 있지요.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더 받으면 더 가까이 와야 돼요.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더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어려운 것들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와도 금방 이겨낼 수가 있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다니엘은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빌론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적의 나라예요. 적의 나라. 자기 나라를 완전 멸망시키고 자기 백성들을 수없이 죽인 적의 나라예요. 그리고는 지금은 포로로 잡혀와서 적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로 볼 때는 사실 적의 나라에서 자기 목숨만 구하면은 자기는 막 다른 사람들이 죽든 살든 별 관계 안 할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에게서 응답을 받고 바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다른 박사들을 죽이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러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 드리리이다. 아멘. 그가 그냥 바로 왕에게 인도해달라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박사들도 죽이지 말고 그리고 나를 왕에게 인도하면은 내가 해석을 보이겠다. 바로 다니엘은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비록 적군이긴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는 자. 그것이 아주 우리 인생을 이 풍성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지름길인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나만 아는 이기적인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의 하나가 주는 거예요. 주는 것. 그래서 주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주 계산에 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기 시작하면은 계산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주면은 돌아오는 것이 늘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계산해서 그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내 마음이 안 따라가더라도 억질로라도 손을 잡고 펴줘야 돼요. 펴줘야 돼요. 그러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영의 세계나 이 물질 세계나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거두는 법칙은 뭡니까? 씨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이건 자연 법칙이나 영의 법칙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뿌린 대로. 그러면 여러분, 내 장래를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지금부터 좋은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쉬면 안 되고 어렵고 힘들수록 좋은 씨를 뿌려야만이 그 다음 훗날에 나에게 좋은 것들이 자꾸 거둬들여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이건 제가 자꾸 제 인생을 이야기를 해서 간증을 할 것이 정말 많은데 목사님은 자기 자랑만 하라 그럴까 싶어서 내가 안 하지만은 제가 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압니까? 그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손톱만큼도 안 아까워요. 저는 무슨 말이 아십니까? 집을 내드려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보상을 받을 걸 저는 믿어지니까. 그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주면은 넘치도록 다시 주겠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수록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씨앗을 뿌리는 것을 지금 거두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도 지금부터 좋은 씨앗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를 내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방법은, 물론 교회도 여러분들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시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그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진짜 그분이 도움이 되도록 말을 해도 좋지만 내 진실을 담아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정말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왕이 다니엘에게 질문합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너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자, 그 다음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어되, 자, 누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 것들은 꿈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도 그것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그 꿈을 알고 해석을 나타낼 수 있다. 이 하나님을 높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 그런데 다니엘 네가 한 것 아니냐 할 거지만은 그가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지혜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알고 왕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잘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분별력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뭔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안다고 해서 자기가 막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마치 모든 것처럼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람이 예언하고 했던 것이 맞는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인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지, 바로 이것이 열매예요. 그 사람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예언을 잘하고 잘 마치고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결국 거짓 예언자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표본이 있어, 표본이.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보다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결국 자기를 높여가다가 멸망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아닌지를, 그 열매를 잘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능력만 보고 거기에 뿅 가지 마시고 이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행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병을 안 고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병을 고치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받으면서 내가 안전하게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 겸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갑자기 여러 일들이 들어닥칩니다. 위기가 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구에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먼저는 우리가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잘 이성적으로 이성을 잊지 말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신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왔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시련은 우리를 위해서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기도도 부탁을 합시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걸로 하나님하고 사연을 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도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해결됐을 때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